미가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 미가서 1장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될 2장의 주요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들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미가서 2장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미가서 2장이 1장의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은 우상 숭배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과 언급이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2장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악을 행하며 살았는가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고, 중반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에서 2장 전반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었던 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일상화되어 버린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침상은 잠자는 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침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친 피곤한 몸이 회복하여 새 힘을 얻어 내일의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곳이 침상입니다. 정리하자면 침상이란 하루의 삶이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다시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침상이 안식과 쉼의 장소가 아니라 죄와 악을 계획하고 꾸미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중반부에 보면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잠을 푹 자서 피곤함을 회복하여 아침에 새로운 힘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생긴 그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일에 그 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죄악이 일상화되었다는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발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탕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상에서 꾀하고 꾸민 죄와 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하면 남의 밭과 집을 빼앗고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사업과 사람들을 강탈할까? 이렇게 침상에서 다른 이들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으려는 죄악된 생각과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자리인 침상에서 이웃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악한 생각과 계획이 준비되어지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하냐 하면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정한 모습이 나오는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압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2장은 지도자들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다 포함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패와 타락이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만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혈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다른 이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등쳐먹는 일을 침상에서부터 계획하며 아무렇지 않게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룩함이나 순결함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더럽고 추하게 타락해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추구했던 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회사를 다니던 사업을 하던 농사를 짓던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모두 다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자리가 남들이 볼 때 화려해 보이지 않고 멋져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고 그것이 정당한 일이고 정당하게 번 돈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운 일, 불법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일들을 속이거나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일을 불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통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적인 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투자를 빙자한 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투자이고 무엇이 투구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꺼리낌이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덕이 되지 않는 것 역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집과 땅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오늘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모든 이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땅과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공평하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 탐욕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농사지을 땅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집과 밭을 탐내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러한 탐심의 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너무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정당한 수고와 정당한 대가를 통하여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성공과 명예가 전부일 수 있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돈과 성공과 세상에 주는 것이 그들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죄악이 일상화되어 버린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진 이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너무 욕심내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살아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침상이란 안식과 쉼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끝마치며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일의 삶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침상입니다. 침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잠자리에 드는 곳입니다. 침상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의 장소이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침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편안히 침상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목적과 이유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딴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민이라 하셨느니라. 침상에서 발 뻗고 편히 잠을 청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정황 속에, 환경 속에 안정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과 안정된 환경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일을 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과 안정된 환경을 거두어 가시고 재앙을 계획하사 그들에게 내리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주목해서 볼 말씀은 재앙을 계획하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상에서 악과 죄를 계획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과 죄를 계획하여 지었으니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계획해서 내리겠다. 이렇게 응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선을 행하기로 계획했다면 하나님 역시 그들에게 성과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과 죄악 행하기를 계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4절 말씀은 3절에서 경고했던 하나님의 계획된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망하게 되는 결과와 백성의 산업이 옮겨 떠나게 되는 결과를,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그렇게도 욕심내었던 땅과 밭들이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도 목숨 걸고 얻으려고 했던 땅과 집들이 모두 폐허가 되고 땅과 집을 내버려 두고 머나먼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얻으려고 했던 부동산 부자의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속이고 빼앗았던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모두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들입니다. 물질이나 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이지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면 대부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는 만큼 반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누리고 넉넉하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그것에 집중하는 육신적인 안목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5절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도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죄악을 꾸미고 꾀였던 결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사 아무것도 남지 않고 가져가 버리신다는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 전반부에 보면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분깃에 줄을 댄다는 것은 땅을 측량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모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지중지했던 땅과 부동산을 측량할 일이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2장 전반부의 말씀은 죄의 지적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언제나 어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시점은 아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재앙이 완전히 실행되어지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기 전 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 심판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악인들이 판을 치고 다니고 많은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아 보이는 이유는 오래 참으사 악인들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모두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때에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준엄한 심판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회개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회개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 중 하나는 우리 안에는 늘 죄악의 못된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라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죄악의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서의 말씀은 불신자의 타락과 부패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부패와 타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믿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내리시는 재앙은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를 혼내시기 위한 목적,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한 사랑의 심판입니다. 더 큰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죄인들입니다. 그들 안에 불신자들과 동일한 죄악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못된 죄악들을 사랑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뽑아버리시고 부숴버리시는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사랑의 매를 맞아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맞고 뒤늦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맞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능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능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가서 1장에 보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탐욕의 죄를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와 탐욕의 죄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에 빠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낸 결과가 우상 숭배와 탐욕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리,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와 탐욕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된 본능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악된 본능과 유혹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삶과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한이 없는 은혜를 더욱 깊이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끌어 나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생의 여러 훈련과 연단을 통해, 고난과 실패를 통해 세상의 것이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십니다. 세상의 것에 울고 웃었던 나를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참되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끄심에 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가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죄. 미가서 1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2장 전반부에서는 탐욕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바람과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신들의 기분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신,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신은 살아계신 인격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들은 결국 죽어있는 신, 거짓된 신인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었던 가장 큰 죄악 중 하나는 탐욕의 죄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의 것을 속이고 사기치면서까지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음과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탐욕의 죄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여러 복들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도한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발생한 죄악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뿌리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죄악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범죄와 탐욕의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며 우습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대하는 사회와 사람들은 언제나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사회의 혼란스러움과 죄악의 문제들의 이면에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인간들의 완악한 마음과 강박한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자세로 대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들이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미가 선지자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니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만해라 이렇게 화를 내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말씀에 근거로 하여 잘한 일은 칭찬하고 잘못된 일은 질책하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지도하는 일을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지속적으로 택하신 선지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찔림은 받지만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져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의 모습으로서 말씀을 듣고 마음은 찔리지만 그 찔림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짜증나게 괴롭히는 욕처럼 들렸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찔리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이 재미가 없고 흥미도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거짓 종교인들이 많을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참된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시고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인들의 타락과 부패를 보며 원망과 불평만 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오히려 그동안 그러한 거짓 종교인들을 따르며 그들에게 부와 명성과 힘을 실어주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그들을 따랐기에 그들이 힘과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유능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며 자랑질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른 말씀을 전하는 참된 사역자들을 외면했던 우리의 잘못도 반성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거짓된 하나님 말씀에는 마음을 활짝 열고 참된 하나님 말씀에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뒤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명색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성급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 하나님이란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멋대로 평가하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큰 유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과 동시에 완악하고 강박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전혀 듣지 않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그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즐거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기분과 비율을 맞추어주는 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재미도 없고 흥미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은 자신들의 귀에 호감이 가는 이야기, 듣기 좋은 말만 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참된 선지자는 거절하고 미워하지만 거짓된 사람,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좋아하고 그들에게 푹 빠져서 그러한 자들을 지도자로 삼고 다 함께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11절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려는 사역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과 번영과 축복과 형통에 대한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저주와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 마음과 뜻을 잘못 전하여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려는 목회자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전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멀리하는 자리에 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기준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또한 말씀을 이용하여 우리의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청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계명들을 전혀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 많은 이들이 정들었던 고향짐을 떠나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러한 피난민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그들을 속여 그들의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이나 물건들을 저당 잡거나 빼앗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난민들을 등쳐먹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인지 8절에 보니까 의복과 겉옷을 벗겨서 가져갈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쟁 피난민들이니까 가진 물건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과 의복이라도 기어코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이불처럼 사용했고 입는 의복 역시도 한 벌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동 지방은 상대적으로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겉옷과 의복을 빼앗겼다면 속옷만 입은 채 그 사람은 밤에 추위에 떨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쟁 피난민들이라면 밖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의복을 빼앗았다면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옷은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정당 잡고 강탈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무자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계명을 정하여 책에 기록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명하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뜻이 됩니다. 더욱이 전쟁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악을 행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여기서 부녀들이란 힘없는 과부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과부는 언제나 약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은 긍휼하고 불쌍히 여겨 압제하지 말라고 율법의 계명에 명하셨습니다. 더욱이 8절에서 언급했듯이 지금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많은 남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자연스럽게 많은 과부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과부들의 집과 재산을 빼앗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집안에 남편이 없고 남자들이 없으니 여인들이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돈을 빌리고 당장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먹을 것들을 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빌린 돈과 곡식들을 제때 갚지 않는다고 빌린 이들의 집과 땅을 빼앗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종이나 노예로 팔아버리는 악독한 행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리대금업이나 사치업을 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앗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특정한 나쁜 이들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참여하며 힘없는 고아와 과부들을 대상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미가서 2장 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상에서부터 악한 일을 계획하고 꾀했다고 배웠습니다. 지도자와 힘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침상에서부터 계획하고 꾀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전쟁 피난민들의 의복과 겉옷까지 빼앗고 9절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과부들의 집과 재산들을 빼앗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비극적인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사회 지도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일반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약한 전쟁 피난민들과 과부들의 것을 빼앗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나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을 겪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안타까움과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약자들을 더욱 신경 써주고 돌보아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욱 악해져서 서로를 등쳐먹고 속고 속이는 일을 벌입니다. 힘이 있는 자는 자신의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힘이 없는 자는 자신보다 더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이러한 악한 일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추악한 죄악만 가득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의 계명에 명령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전쟁을 겪게 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땅을 빼앗겨 나그네와 같은 신세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남편이 죽어 과부들이 많이 생기게 되며 전쟁 중에 부모가 모두 죽어 고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범죄로 인한
징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로서 그렇게 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침상에서부터 악한 계획을 세우며 전쟁으로 인해 고아와 과부들과 같은 약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 위기의 시국에 약자들을 속이고 등쳐먹는 일들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다른 나라의 전쟁 난민들을 향해서 행해지는 악행이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백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야곱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모두가 같은 핏줄로 이루어진 형제들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되 한 민족, 한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과 형제와 이웃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긍휼하게 여기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전혀 핑계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신들과 매우 상관이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긍휼은커녕 사기와 속임수와 압제를 하며 그들의 것을 빼앗는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했고, 그 다음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나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인데 그곳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으니 그곳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여 모두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압제했던 전쟁 피난민들과 과부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들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으니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이들에게 우스운 존재, 다른 이들의 비웃음을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냥 망하지 않고 크게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으니 그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친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 썩은 동아줄과 같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을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동일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되게 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되고 우습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른 자세와 태도로 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가 2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회복의 유일한 근거와 조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미가서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미가서 1장과 2장 말씀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고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 더욱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배운 미가서 1장과 2장의 내용은 모두 심각하고 어두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2장의 마지막인 12절과 13절에서는 갑자기 심각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바뀌며 뜻밖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수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12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우상 숭배의 범죄와 탐욕의 죄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다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미가서 2장 마지막 구절에서 지금까지의 어두웠던 내용들과 정반대의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가서 2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심판받아 멸망받기에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과 메시지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와 목적은 첫 번째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배웠듯이 하나님이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심각하고 엄중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회개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상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변화되거나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태까지 왔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완악하고 강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범죄하는 이 백성, 이 민족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뉘우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가장 합당합니다. 이처럼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계속하여 엄중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2장 마지막 말씀에서 분위기가 바뀌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수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별명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내가는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또한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라는 말을 2번 사용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필연적으로 실행되어질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과 회복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죄악의 깊은 늪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운명은 본래 영원한 심판과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멸망의 운명을 타고난 자신들을 구원해줄 절대적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죄에 대하여 무기력한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적 운명은 절망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앞선 1장과 2장에서 배운 모든 말씀들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죽음과 저주이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간섭하시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즉 오늘 갑작스럽게 나온 회복의 말씀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만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와 목적은 두 번째로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입니까? 앞서 배웠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만 지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모습과 행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과 회개를 약속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시고 약속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의 원인, 근거, 이 모든 것이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인간의 공로나 의로움의 구원의 조건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이자 이유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행한 공로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탐욕의 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신 것은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오류를 철저하게 방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상황을 보면 자신들이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회개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용서는 물론이거니와 구원과 회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원인과 조건과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미리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구원과 회복의 유일한 조건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회복하게 되는 그때 결코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 일은 우리의 그 어떠함을 근거로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은 더러운 옷과도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악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뿐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용서받은 죄인이요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제 용서함과 의로움의 이유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요 살리심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최악입니다. 우상 숭배와 탐욕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모두 쫓아내신다고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선포된 후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방 민족의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갑작스럽게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케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앞선 말씀에서 계속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행되어질 심판이 어떠한 성격의 심판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가도록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자녀를 고치고 뉘우치게 하려는 선한 아버지의 사랑에 매였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매를 맞고 크게 혼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이방 민족의 땅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신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해보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악하게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을 때는 회개를 거부하고 죄만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고생하자 비로소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고난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치도록 섭리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고난의 기간이 끝나자 완악하고 강박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70년 동안 하나하나 역사하시고 고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매를 들고 감시하는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이시지 매를 위한 매, 징계를 위한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미가서 2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신 이후에 다시 갑작스러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약속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선언 후에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신 이유는 가장 먼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목적과 이유가 궁극적으로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여 살리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선이고 유익입니다. 망하게 하시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의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히 죄악에 빠져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죄인들을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로 비유하고 있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길을 여는 자, 앞에 올라가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을 열고 앞에 올라가는 자는 목자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목자로서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끄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이끄셨던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말 안 듣고 고집 불통 양과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 각각 모두 다 사망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이제는 생명의 길, 영원한 기쁨과 안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제 멋대로 살아온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전 생애를 맡겨야 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생명이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과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